20절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청년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부자 청년이고 또 관원이고 그렇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달려나와 엎드려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의 조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이 잘못 알고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영생의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적 생명이 다시 살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조건, 바로 그 조건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이 생각했던 영생의 조건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 부자 청년은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도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니라. 자,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 하지 말라 하신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지켰는데도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위대하신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께 가면 선생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길을 내게 알려주실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미 우리에게 영생의 조건은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미 성경에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곧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 많은 귀한 말씀들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뭐냐 하면 공의를 행하며, 개역 개정판에는 정의를 행하며 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은 변치 말라는 뜻이에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되 변치 말고 끝까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셨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그것도 변치 않고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금방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겠죠. 바로 미가 선지자가 표현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을 앞에 두고 40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말씀,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배워왔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10계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10계명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바로 10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5장 6절 말씀을 보면 10계명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도 마찬가지죠. 5장 6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뭐냐 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틀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행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의 착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를 하면 그리고 더 여러 가지를 하면 그리고 더 열심히 하면 그러면 내가 구원에 조금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부자 청년의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행하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행하면 내가 구원에 좀 더 가깝게 될 거라는 착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물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10계명에 나오지 않지만 결국에는 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그 계명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쫓으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내용이죠. 그건 뭐냐면 하늘의 보화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뭐냐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부자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출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앉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유도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30배, 60배, 100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이죠. 100만 원 바치면 1000만 원이 되고 1억 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을 때에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아론에게 자기들을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금 귀걸이, 목걸이 다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것으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믿고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그렇게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들어가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고 결국에는 세상적인 가치, 물질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감리교를 비롯한 많은 교단들 거의 대부분의 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의 영생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인간의 결단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목사님이 인정해주고 성도들이 인정해주고 교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방식이 오늘날 교회에 뿌리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근거해서 자기의 구원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정할 수 있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증거예요. 성령의 증거는 뭐냐 하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는 그 순간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났고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리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증언해 주시는 직접적인 증언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증언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증언 한 가지를 붙잡고 평생을 살아갔죠. 재단에서 뜨거운 불덩어리가 내게 떨어졌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로 확신을 가졌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언,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가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거만을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 증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 착각인지, 단순히 내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 영의 증거입니다. 우리 영의 증거는 뭐냐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들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좋아야 나무가 좋은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건 자기 자신이 성령의 증거를 잘못 받은 것인 거나 착각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전과 전혀 다르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며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고, 이웃을 대할 때에 부드럽게 대하고, 이웃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여하튼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다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의 증거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직접적으로 증거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친절하고 자비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이것도 가짜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행위에 자기의 구원의 근거를 두는 것이 이 부자 청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행위에 그리고 자기의 결단과 노력과 자기의 행위에 자기의 구원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와서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거 인간의 결단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인간의 결단과 노력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거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 영혼이 거룩해지거나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구원을 받는 방법, 진짜 영생을 얻게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심히 고민하면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그때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러면 누가 능히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도 정말로 불가능한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돈에 보이는 것에 세상적인 가치에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변화시키고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합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조금 더 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암만 부자라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눅이 들잖아요. 부자는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부자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뭡니까? 돈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많으나 적으나 다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돈이 최고다.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 인생의 목적을 돈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돈의 모든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영혼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행위를 고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장 2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19장 2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 나오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말이 나오고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도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는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들이 이 28절의 말씀의 내용을 언제 이루어질 일로 생각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 바로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심판이라고 하는 말, 마태복음에서는 심판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동일한 내용인데 조금 다른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좌에 앉는다는 말이 나오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심판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근데 이 심판이라는 말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다스린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로서 크리노테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건 젖지라는 말입니다. 젖지라는 말이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있죠? 사사기. 구약성경에 보면 사사기라고 있는데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이 젖지라는 말입니다.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판관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사사기, 판관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들의 잘잘못을 가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선비사자와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스승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올바로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표현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는 말이 이 심판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사사라는 뜻입니다. 바로 다스린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보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권면하고 교훈하고 그들의 본이 되고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바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자, 이 내용을 재림과는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하는 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번 이러한 때가 있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들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입니까? 다시 재림하시면? 아닙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세상이 새롭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경험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내 심령이 변화되면 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미운 사람이 예뻐 보이고
정말로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가치 없게 보이고 정말로 이전에 하찮게 생각했던 것들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경험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 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는 그 순간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때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 드리는 순간 이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접 기도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지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왕으로 내게 임하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시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림과 상관없는 거고 마지막 심판과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보이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도 분토같이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재물에 인생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았는데 이제는 재물에 두었던 그 모든 가치가 정말로 헛된 것임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도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늘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진짜로 만난 사람,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으면 그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술로부터 두 가지 고백이 반드시 나와집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인생 가운데 있었던 적이 없었다? 그 사람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앞으로 제대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의 입술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찌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죽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인생을 쓰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고 나를 위해 살아왔다는 고백이 예수님 만났을 때 분명히 나왔을진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제대로 만난 인생이에요. 참 답답한 것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만났는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나 11조 했지 신약 성경에 무슨 11조 하라는 얘기가 나오냐, 11조를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말할 필요 없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11조가 아깝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11조가 문제입니까?
내가 주님의 것인데, 내가 가진 모든 소유도 주의 소유인데,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슬프고 아픈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1907년 평양의 대구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흐느껴 울었고, 학교가 문을 닫고, 극장이 문을 닫고, 술집이 문을 닫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시간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어서 울었어요. 받은 은혜에 비하면 더 드리고 더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 때문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 가운데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검사해 봐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때 그 마음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느냐, 그때 그 믿음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주님 앞에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 재산을,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내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그래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무엇을 포기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무엇을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 땅에서 남은 평생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될 말씀은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가진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을 자랑합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옛날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고,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고, 옛날에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고백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는 주를 위하여 참으로 충성했던 교회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주를 위하여 참으로 참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세상에 많지만 우리는 처음 가진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가지고 주님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 주시리라는 소망 가운데에 변치 않는 마음 가지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